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의 요점부터 말하면 사람이 행하는 일은 참된 믿는 자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이며 그 순종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또 보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천국 백성은 그 순종의 행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다 가지고 있고 그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서 또 내놓고 칭찬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행위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한 것과 순종은 하나님 자녀 되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즉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가치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많은 것을 행했다 하여 그것을 내놓고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에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이 썩은 내가 나는 무가치한 것들인 것을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죠. 가장 성실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부패한 인간이 찔끔찔끔 자기 좋을 때 그때 선을 행했다 하는 것과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악한 일도 많거늘 찔끔찔끔 선하는 것을 내놓고 천국 가겠다 애초부터 얘기 안 되는 것이요, 내놓은 열매조차도 가치가 없으니 소용이 없는 일이죠. 이것은 우리의 외식과 스스로의 기만성을 잘 보도록 하며 참된 복음의 정산에 있기를 주께서 원하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위태로운 메시지죠. 그러니까 말씀의 무게가 큰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율법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바르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토의와 맞물려 갑니다. 우선 22절에 보게 되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선지자 노릇했다. 말씀의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수고했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분별하여 내쫓을 만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능을 행했다 했으니 여러 이적과 기사도 행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꼽아 얘기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착각하면 이런 자야말로 하늘의 칭찬이 크고 천국은 당연한 그들의 몫일 것이라 볼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의 예를 드신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천국의 제 몫이라 할 것 아니겠느냐. 당연히 큰 칭찬이 있지 않겠냐. 그런데 그런 자들이 2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대조를 시켰어요. 이 모든 일과 상관없이 천국은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율법에 순종치 않는 자예요. 그럼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율법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므로 천국은 행함으로 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에 상고의 결론을 얼른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나 또는 귀신 쫓아내거나 권능을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도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타종교 안에 가도요, 소위 선지자가 있고요, 타종교 가도요, 소위 능력을 행하는 자, 소위 이적을 귀신을 내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당도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고 있으니 하물며 이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닌 거죠. 소위 초능력적인 것, 영적인 접신 등등부터 시작한 이런 모든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그가 신령한 영역에 속한 자요, 하늘에 가까이 있는 자요,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겠고, 그것은 기독교적 유형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도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보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어때요? 하나님께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발람 같은 사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소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선지자 노릇하는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하여 축복의 말로 다 바꾸어 말씀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축복의 말을 했으니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발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쓰게 하시니 그렇게 말했을 뿐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주신받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3년 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70인 제자 보내고 또 12사도를 파송하면서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적을 행하라 라고 했을 때 그들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본식 상관이 없는 자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귀신 내쫓는 충마사들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어느 정도나 있는 것이고 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소위 구약의 백성들이건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거죠. 애초부터 마지막 때에 대한 마귀는 말이죠, 그렇게 능력으로 등장합니다. 마귀는 능력으로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능력이야말로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보게끔 등장합니다. 그러나 불못에 던져질 짐승에 불과한 자죠. 무엇으로 할까? 무엇으로 판별할까?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21절에 주님이 제시한 기준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것을 이제 비교해서 21절에 보니까 주여주 하는 자마다 라고 할 때 주여주여를 무엇으로 보냐면 믿음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함으로 보고 대조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대조죠. 아주 잘못된 대조예요. 왜냐하면 주여주하는 자마다는 것은 외식하고 위선적인 신자들이에요. 그리고 종교적 행태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자들이 주여주하는 자마다에 포함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주여주여 부르지만 그의 영혼의 중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것이 왜곡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되게 들어간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아들을 믿는 까닭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리속죄의 은혜를 꼭 붙드는 것이요,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의로만 내가 주 앞에 의롭다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엎드리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래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랑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베푸신 사랑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것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나 같은 자를 주께서 용서하셨으니 내가 한평생 사는 동안 주를 믿나이다라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의 모든 성격을 설명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설명되어지는 것이에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도대체 회개를 왜 해? 왜 이렇게 헌신해? 이 모든 답은 뭐냐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주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해서 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나를 의롭게 할 이유가 되지 못하며 헌신이 나를 이롭게 할 이유가 되지 못해요. 그걸 다 알아요. 받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해서 예배 나오고 신앙의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고 교회 신자로서의 의무도 행하고 즐겁게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주의 뜻대로 다른에게 전하는 일도 기회를 따라 모색하고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고 내 기도 속에 점점점 나 외에 많은 사람들과 여러 일들이 포함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확장돼 가죠. 오직 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 또한 주를 사랑하네.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자, 주의 용서를 아는 자에게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가니까 다시 행함이 계속 강조돼요.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뭘로 말씀하면 그들에게 이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다 뭔가 볼까요? 불법을 행하지 있다고 하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24절에 가니까 누구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중요한데 26절 행하지 아니합니다. 계속 주님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느냐로 계속 그 기준점을 제시하고 계셔요. 기준점을 제시하고 계셔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반석에 쓴 사람과 모래에 쓴 사람의 대조를 쭉 놓고 아주 분명한 비교를 주셨죠. 창수가 나면 반석에 지은 집은 견고하고 견딥니다. 주추를 반석에 뒀으니까 모래에 있는 집은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이보다 쉬운 비유가 없습니다. 선명합니다. 근데 그 갈라짐, 창수 앞에 견디냐 못 견디냐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들으셨을까요? 그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지 아니라는 까닭은 성경 전체가 외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본문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 구원이 선행을 행하는 공로로 말미암아 받는다라는 것은 절대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본문을 그렇게 읽어내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가 들어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명백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 가게 되면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믿음을 말씀하시고 디도서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는 것이다. 디도서 3장 5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하셨어요. 그럼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고자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냐?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움을 얻을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요, 하나의 계명을 불순종하면 모든 계명을 다
불순종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따로 떼어 요거는 지켜 요건 못 지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내가 4개는 지켰고 6개는 못 지켰으니 난 40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하나라도 못 지키면 모두를 못 지킨 것이, 그것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의 악을 다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생각해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만일 행위로 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은혜가 은혜였느냐라고 로마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행위는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즉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교훈에 어떠한 수정이나 훼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그러면 왜 이들이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아, 믿음이구나 이렇게 할 텐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못 들어온 자를 불법 행하는 자라 이렇게 행함의 순종으로 기준을 세워 갈라놓으시듯이 말씀하셨을까?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위선자와 참된 신앙을 가리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부르실 때는 믿음으로 구원다고 말씀하시지만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자라고 말할 때에 외식자와 위선자와 참된 신자를 가르칠 때는 무엇을 듣고 행했냐로 외식과 참된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행했느냐. 왜 그러시냐면 중생한 자라도 말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원에 이른 우리와 같은 자도 말이죠. 자도 죄를 여전히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우리가 죄 중에 거하면서 우리가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잘못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신앙생활에 마땅히 살아야 될 신자 삶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계명입니다. 반율법주의라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해버린 것이에요. 중생자에게 남아있는 부패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행하지 아니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제시받아야 될 연약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걸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며 그 안에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네가 행하느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제시해 주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인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자인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앞에서 죄를 자백해야 될 이유를 우리 안에서 계속 발견하는 사람들이죠.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2절에 가게 되면 성화에 관해서 2절에 이렇게 이 부분에 정리가 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거룩하게 하심은 사람의 전 부분에 두루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생에서는 불완전하고 각 부분마다 부패가 얼마간 여전히 남아있다. 이로부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화해 불가능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난다. 이 전쟁을 네가 어떻게 감당하였느냐로 주님은 보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자 된 자는 이 전쟁을 치러 갑니다. 전쟁을 치러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 이 전쟁에서 떠나 있어요.
이 전쟁에 떠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신자는 이 싸움 안에서 승리하는, 이 싸움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승리의 열매들을 하나씩 갖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육체의 소욕의 모든 죄성을 억제하고 싸워가는 일들이 내 안에 나타나요.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셨거든요. 이 중생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시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실제로 구하는 자에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권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막아내질 못해요. 마귀가 악하게 유혹과 시험과 같은 관계로 그거를 막아내려고 막 해.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기회를 주고 자꾸 그것을 우리에게 죄 가운데 끌어가는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려고 환경도 만들고 막 작용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온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육체에 따라 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돌이켜 이겨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우리한테 실현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생자에게 주는 일이에요. 그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의 모든 내용을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받은 용서에 감사하여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타난 일들, 그 일들 하나하나를 그 따라 나타날 일들을 가리켜서 선행이라고 해요. 선행.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정의가 그것이에요. 하나님 명하신 일이어야 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한 일이어야 선행이다 라고 되어져요. 그 일들을 성령 안에서 성도는 행하게 되어지고 열매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이미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것들이에요. 주님이 그것으로 외식자와 거짓된 신자와 참된 신자를 쫙 가른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는 근거란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것으로 의롭다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싸움 가운데 성령 안에 승리를 얻은 아름다운 열매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 그것이 있으세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을 의롭다는 근거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왜 그렇게 승리를 했을까요? 왜 싸워나가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왜 육체 소욕을 이긴 일이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이렇게 행할 수 없고 이걸 소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소원한 나에게 주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능력뿐만 아니에요. 내 개인의 능력이 약하니까 내가 소원함이 약하니까 아예 환경을 그렇게 인도하여 도와주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갖고 만나요. 경건한 무리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더 힘을 얻게 만드시는 거죠. 그것조차 주님이 주세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말씀을 듣게 하세요. 찬송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모든 환경은 다 우리의 신앙을 붙들도록 하는 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서 부르시는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이끄심으로 우리를 조금씩 진보하며 강화되며 성장하게 만들어 가시죠. 주님은 그 흔적을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날에 보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 속에 그 원리, 행함의 원리를, 영적 원리를 주께서 바치고 계신 것입니다. 전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말씀하는 일이 아니고 가능한 일임으로 말씀하는데 가능한 일은 어떻게 들어오죠? 중생자에게 주어진 일이고 중생자요 신자를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신자에게 가능한 일인데 그런 가능성은 비록 작더라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듣고 행하는 자냐? 이게 천국과 상관없는 자는 아예 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 역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게 하지 아니하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주장한다는 말은 꼼짝달싹 못해요. 악한 영이,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왜 마스크는 침묵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혹 여러분이 마귀의 영향 가운데서 이탈되고 미끄러고 실수하고 육체 소욕에 따라 죄를 범하고 있어도 반드시 주인이 그걸 잡아오신단 말이에요. 뭘 의미하냐면 마귀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살죠. 마귀가 주인이면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로마서 6장 6절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하는 것은 죄로부터 아니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의 주인인 주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께로부터 받습니다. 절대로 평생 연약하여 습관성 죄악을 끊지 못한 채 주 앞에 이른다고 쳐보십시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죠. 수치스러운 거야. 우리 어떤 다 수치스럽지 않은 게 없지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죠. 너무 죄송한 거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죄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이렇게 많이 짓고 왔어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정당한 게 아니라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참 부끄럽고 참 받으신 베푸신 은혜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할 내용을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은 다 완전하지 못하니까 죄 아래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냐면 그 어쩔 수 없는 죄의 모든 싸움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으로 주의 은혜 안에 성령의 도우시고 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주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했던 일들을 꺼내어 우리를 들어세우세요. 내가 다 용서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를 용서했다. 그러므로 보라, 네가 성령 안에서 구하여 얻은 이 복된 성령의 열매들, 나를 영원하게 한 일들이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라고 주께서 제시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인 거예요. 그 사랑이, 그 하나님께 보시는 그 사랑이 있느냐, 그게 듣고 행함이 있느냐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항구에서 13장 성화의 부분에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전쟁에서 남아있는 부패가 한동안은 상당히 지배할지라도 그렇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계속 공급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소욕이 마침내 이긴다. 이렇게 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 이래 성도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중생한 소욕이 마침내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성령께서 계속 공급하는 힘. 이 공급하는 힘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죠?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며 기도에 엎드린 자에게 힘이 계속 공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에베소서 이제 6장 4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4장 15, 16절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니라.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이 싸움을 해나가는 계속된 공급에 우리의 은혜에 주께 세우신 기관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 속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배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계속 공부하는 힘을 거기서 얻어가는 것이에요. 그 힘으로 우리가 온 지체가, 내가 자라고 지체가 서로 연락함으로 같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의 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자에게서 순종은 도대체 뭐냐? 아니, 구원에 있어 순종은 도대체 무엇이냐? 또는 의미는, 믿음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는 구원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어떤 가치를 갖는 것이냐를 이제 결정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순종이 없으면 따라서 의롭다를 받지 못한다까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맞다라고까지 나간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행함이 중요하니까. 옳은 결론입니까? 잘못된 결론입니까? 잘못된 결론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그럼 이렇게 소중한 행함은 다 뭐죠? 이 아름다운 열매는 다 뭐죠? 그 자녀됨의 증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자녀가 누리는 영적인 행복이에요. 자녀가 누리는 영적인 은혜의 선물들이에요. 이 은혜의 선물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의 선물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도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는 기쁨들이에요. 이게 다 자녀됨의 축복이요, 자녀됨의 증거이지 자녀되게 만드는 근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해하면 행함으로 구원이라는 말이 되어지고 자꾸 내가 구원을 받았나 할 때 이 행함의 토대로 자꾸 구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그 구원받은 은혜를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믿어?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네. 그래 내가 그 사랑을 알지. 그 함께 찬송할 수 있어. 그럼 그 찬양하자. 이 말씀 앞에 한번 기도하자. 자,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겠다. 어떡할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나감으로 성령의 싸움, 성령의 소욕, 성령의 원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는 싸움을 있는 거죠. 그렇게 나가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는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있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와 열매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웨스민스터 신학국에서 11장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선언했어요. 명백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효과 있게 부르시는 사람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이것은 이들에게 의를 주입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이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의로운 자로 여겨 받아 주심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것은 이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이들이 행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또한 그래서 이어서 시작. 또한 이것은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 또는 어떤 다른 복음적 순종을 이들의 의로 이들에게 전가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이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이들에게 전가하심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믿음은 이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주목하길 바랍니다. 믿는 행위,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 또 다른 복음적 순종을 이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시킨 것이 아니요. 이 부분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 믿는 나를 믿음의 행위가 또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나의 이 순종이 또는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회개와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의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믿고 내가 믿음의 순종을 했고 내가 믿음의 순종을 보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는 것들을 내가 행했거든. 이것들이 나를 의롭게 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라는데 아멘 해요.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죠. 아멘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온 건 뭐냐면,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이요 믿음의 순종이요 내가 복음적 순종을 하려갈 때 이것이 나를 의롭게 해요. 이게 내가 전가돼서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죠. 근데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요, 내가 믿고 내가 믿음의 순종을 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죄값은 주님이 치러주시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나의 믿음이요 나의 믿음의 행위요 내가 믿음의 순종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값 용서해줬고 모든 게 다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들은 자신이 의로워졌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선행도 제대로 안 해요. 그거 아니야. 그거 복음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형편없이 돼버릴 거. 사람이 죄 용서만 받고 모든 의가 용서받아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었으니 내가 뭐 어떻게 살든 뭐 죄 용서만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 거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인가 라는 식의 그런 마음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글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간 노력이라 그런 것들이 치원치 않고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반듯하게 살아야 돼. 격식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를 지키는 나의 신앙적 노력 이것들은 그렇지 않은 신자에 비해서 훨씬 훌륭한 거예요. 이런 자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겠나 싶은 생각을 저 사람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 시선과 나눔과 가름이 자꾸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행한 믿음 내가 행한 믿음의 순종,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 행한 모든 것들 복음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한 자기 의의가 내 안에 형성되기 시작해요. 이것들이 내 죄값을 치른다고 아니지! 라고 말을 해요. 내 죄값을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는 거야. 아멘!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는 것은 이건 내 것이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안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악입니다. 그래서 신앙고에서는 그거 아니야! 죄값을 용서받는 것뿐 아니라 의롭다함 받아서 주 앞에 의인이 되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의뿐이라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웨스민스터 신앙국서 2절에 이렇게 이어져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 안에 홀로 있지 않고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를 항상 동반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며 사랑으로 역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내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받아 죄값을 다 치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치러주셨으니까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그런 자에게 동반되는 성령 하나님이 계속 같이 부어주시는 다른 여러 은혜들이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요약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리,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과 역사하시는 이 이치가 너희 가운데 작용하면 천국에 합당한 자라 주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것이고요.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종교적 형태나 그 어떤 것도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 되어집니다. 이런 이치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주의를 우리가 살폈고 반율법주의도 주일 설교로 살폈습니다. 율법주의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공로를 의지하죠. 반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므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의무가 신자인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각각 다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자신의 순종이 공로가 되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자신의 순종이 결코 죄값을 치를 만한 또 의에 이를 만한 공로가 되지 못한 사실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 자체의 이해가 매우 비뚤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인간 부패성으로 인한 무능력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속합니다. 반면에 반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믿음 따라 살면 되지 신자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반율법주의자들인데 이들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육신에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삶의 규범, 신앙적 규칙이 필요한 사실을 바르게 못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계명이 없이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계명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율법 지키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지킬 의무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신자로 지켜야 될 삶의 규칙을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첫째, 뭘 모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걸 깨닫지 못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성질을 못 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지죠. 결국 우리의 삶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반율법주의는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사실에 대한 강조는 아름답고 좋죠. 근데 다른 한편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반율법주의는 중생자의 실상을 온전히 못 본 것이고, 율법주의는 애초부터 인간의 부패성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은혜와 신율법주의예요. 신율법주의는 도대체 뭔가? 율법주의인데 신은 뭔가? 앞에 신이 붙었죠. 신율법주의는 율법주의와 대조가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 대조가 되냐면, 첫째 잘 보세요. 율법주의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예요. 이것은, 근데 신율법주의는 모세의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모세의 율법에 따른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근데 신율법주의 어디가 넘어가냐면 모세 율법 대신에 다른 걸 들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신 삶의 새로운 규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주신 받은 새로운 삶의 규칙, 그것이 율법처럼 작용이 된다. 뭐가 되냐면 예수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받은 새로운 삶의 규칙, 그것은 믿음이요, 회개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는 주장하는 사람은 신율법주의예요. 신율법주의가 보통 말하는 율법주의와 다른 점은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다르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신율법주의 아니요! 라니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죠?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서로 달라요. 모세 율법이냐, 그리스도의 계명이냐, 이게 다릅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거든지 지켜야 한다는 점은 똑같아요. 행위구원적 원리가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의식이 우리 안에 눌림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의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채, 여러분 복음은 안다 하지만 그런 의식 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율법주의는 반율법주의하고도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잊지 않다라는 일에서 신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박수를 같이 칩니다. 근데 서로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은 뭐냐면 반율법주의는 신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해주시는 어떤 규칙도 없다. 이게 반율법주의인데 신율법주의는 아니다. 새로운 율법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주어진 새로운 율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한 신율법주의는 결국 모세의 율법 대신에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대체한 것이고 지켜야 의롭다움을 받는데 된다. 의롭다 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지켜야 한다. 믿음에 더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걸 같이 덧붙인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와 마찬가지로 행위 원리적인 구원론의 그 구조 안에 자기도 모르게 미끄러져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신율법주의를 자고 지칭받는 사람 중에 우리가 유명한 청교도 가운데 한 사람 리처드 백스터가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부분에서 참으로 존경스럽고 좋은 점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치명적인 복음적 이해에 굴절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좀 절대 옳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틀린 얘기를 제가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의를 믿어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백스터, 그 신율법주의자인 리처드 백스터가. 그러니까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느냐 할 때 그리스도께 주신 새로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 의를 우리가 갖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주신 신율법이 뭐냐 했더니 믿음이요 회개요 믿음에 따라 행하는 순종, 신실한 순종이다. 그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순종이 있어야 그 신실함 때문에 의의가 생기고 그 의의가 우리가 의롭다움을 말해준 근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복음적 의의다 구별했어요. 말은 참 좋았어요.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적 의의인데 그 율법적 의의는 아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 의의가 있다. 이 복음적 의의를 지키는 것이 왜 소중하냐?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복음적 의의를 지켜서 그걸 우리 의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반만 나간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절반까지 온 다음에 다시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돌아가 버려서 자기 행위적 의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신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의의를 이룸으로 그 의의가 내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점에 있어서 신율법주의 신자가 율법주의 앞에 붙어버림으로 된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신자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율법주의처럼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어느 사람이 지주인데 땅이 있어요. 그 땅에 그 지주로부터 소출을 거둬들이는데 이 지주가 악랄해서 그 땅의 소출의 99%를 거둬들여요. 그럼 1% 갖고 어떻게 땅을 소작하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고난의 짐을 수고하고 자기 노예를 써서 그걸 다 수탈해버리는 악덕한 지주가 있었다. 그게 말하자면 율법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은 다르다 해서 이 지주는 실로 선하고 의로워서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받고 너희가 가진 소출의 100분의 1만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그거 안 지키는 짐은 누가 지주와 소작 관계가 이게 성성이 되겠느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성성되겠느냐? 1%만 갖고 와야 한다. 이렇게 가벼운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계명이다. 그래서 이 쉽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명을 이걸 지키는 자야 그 의롭고 그 의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유는 좋은데 왜 1%라도 제공하여 그걸 나의 의의 근거로 삼느냐가 틀린 거예요. 우리의 의의 근거는 전적으로 100% 오직 누구뿐이죠? 그리스도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은 우리 의롭다 하기에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선행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1%라도 주인께 드려 내가 의로운 자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얘기가 못 됩니다. 비유가 잘못된 거죠. 마지막 날의 구원은 이 복음적 순종의 의를 가지고 천국의 결정이 된다는 식의 최종적 의롭다함의 마지막 의롭다함의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마치 마태복음 7장 오늘 본 것처럼. 이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의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 의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지금 의롭다함 받은 의 외에 여러분이 행한 순종과 열매, 증거의 의를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여러분이 지금 의로운 자임을 말해주는 향유되어지는 즐거워하는 열매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이 즐거움과 신앙이 누리는 이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갖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결국 오해한 것이 무엇일까요? 선행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의 증거일 뿐이지 신자의 선행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어떤 근거도 아니요 또한 수단도 아닙니다.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요, 수단은 믿음인 것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주님을 그냥 붙들고 의지하세요. 주님의 의가 내 것이 됨을 믿습니다 라고 주님의 의를 여러분이 전가받는 수단은 오직 믿음이니 그 믿음을 굳게 붙드세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세요. 감사하세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 여러분 가운데 선행을 이루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위 문답 87문에 가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묻고 이렇게 답을 이렇게 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죄인은 그의 죄에 대한 참된 지각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의 죄에 대한 탄식과 미움을 가지고서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때 새로운 순종을 하고자 하는 온전한 목적과 이를 행하고자 하는 행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이런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웨스민스터 소리문답 쭉 가서 33문 볼까요? 의롭다 하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쉽죠? 여러분 웨스민스터 소리문답 35문에 가면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훈합니다. 읽어봅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새로워지게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은혜의 행위.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33문에서 의롭다 하심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뭐죠? 은혜의 행위. 동일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신율법주의는 이 두 개의 교훈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로 드러나는 증거가 되는 것임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왜곡된 마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고에는 두려워 떨며 금생과 내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의롭다 하심과 거룩해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구원받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율법주의는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적절한 비판을 하고 바르게 교정한 것 같으나 중심에서 어긋난 것이죠. 복음의 참된 중심에서 한편으로 율법주의, 그 반대로 반율법주의. 그런데 그 사이에 중간에 균형을 맞춘 것처럼 들어와 있으나 사실은 신율법주의가 있는데, 이것을 참된 복음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는 죄사함 받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자신의 순종, 복음적 순종에 기초한 것이고, 이 복음적 순종에 기초한 복음적 의만이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때, 의롭다함을 받을 때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거기까지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열매로 주어지는 신자의 복된 향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의의 근거로 삼게 되어서 결국은 행위구원론적 오류의 틀을 못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자가 용서받은 자의 행복을 마음껏 노래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용서하셨구나, 이 기쁨을 마음껏 믿고 찬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훗날에 내가 판단받을 일은 또 남았는데, 지금은 찬양하지만 훗날은 내가 남았는데, 내가 지금은 찬양하지만 입술로만 찬양한 거 아닐까, 내 마음은 부족한데, 이 생각으로 자꾸 영혼을 올가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성령의 도움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승리가 경험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산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봐왔고 알잖아요. 그걸 더 분명하게 드러내므로 이런 잡단들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고백해 보십시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선한 아름다운 것들을 주께 보시고 칭찬하실 것을 기대해 보십시다.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걸 주께서 용서하신 줄 믿고, 나 또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함으로 참으로 지혜로운 자여 반석에 집을 지은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드는, 예수님만을 붙드는 자로 서갈 수 있기를 좀 내 믿음을 더 견고케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다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신앙의 현재 양태가 어떠한지 돌아보면서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 교훈을 적용하면서 이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도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죄인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용서받고 죄산 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뿌림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하나라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오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의인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의인됨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죄를 회개하고 주를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뿐이라 믿음으로 주신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믿음을 주 앞에 붙들고 주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중생자로 살더라도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허물이 있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합니다. 주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 우리 마음에 번민과 괴로움이 있사오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주께서 말씀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선한 일들이 참 있사오니 그 많은 그 선한 일들을 우리 안에 더 풍성히 드러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복됨을 좋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되어지면 그것이 다 증거가 되어져서 참되게 주를 의지하고 영접한 자임을 드러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본문을 잘 새겨 소위 율법주의요, 소위 무율법주의요, 소위 신율법주의를 하는 다양한 양태의 사람들, 그런 잘못된 가르침 안에서 개혁신학의 참된 복음적 이해를 균형 있게 잘 갖춰가 우리 신앙 정사가 거기에 따라 온전히 잘 성장하고 빚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베푸신 큰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